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2년 가을, 좀 특별한 가을이라는 느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가을 유난히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우리 주변의 산과 들을 수놓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신비, 우리가 한껏 음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을이 우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아쉬움이 이 가을을 향해서 내뱉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 예년과는 달리 너무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물어봤습니다. 올 가을은 왜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일까? 저는 본래 가을을 좋아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봄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와서 특별히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너무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을 느끼게 해서 봄이 되면 정말 제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가을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 닿는지 스스로 생각하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가을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다가온다고 그러던데 나도 정말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올해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가을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가을이 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산이 아름답고 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것을 그냥 음미하고 향유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나와 연관을 해서 이런 물음을 묻고 있을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현상 하나에도 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구나. 왜 그렇죠? 인간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다시 판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해 보이고 아름답고 잘 짜여진 자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비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노래했던 사람, 그 가사말의 의미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리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은 주변에 있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것을 한 번 더 걸러서 자기의식 속에서 새롭게 판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물음을 가진 인간,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 이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진화론을 좀 신봉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인간 존재를 인간이 아닌 다른 침팬지나
다른 동물과 관련해서 그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신체적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다른 동물은 인간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의식을 가진 거죠. 자기의식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 존재의 의미, 이것은 그저 일반 인간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의식이 결핍되어 있거나 이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저는 그 근저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져야 하는 새로운 존재 의식이 결핍됨으로써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존재 의식, 물론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매우 철학적으로 들리는 그런 낱말이죠. 그런데 오늘 뜻밖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이런 자기의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의식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신앙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의 성서 여러 가지 책 중에서도 신앙에 대한 매우 깊은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인간 구원에 대한 깊은 원리적인 말씀이 로마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장 이하부터는 바울은 11장까지 해왔던 그런 원리적인 말씀을 뒤로 하고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이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매우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의식, 혹은 종말에 대한 의식이 그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때와 종말에 관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어떤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의 빛.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사랑을 왜 빛으로 여겼을까? 사랑을 체험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죠. 만약 개념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두 낱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낱말들입니다. 사랑을 빛으로 본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해야 하는 거고,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강제에 의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무엇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굳이 이것을 사랑의 책무의식,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좀 의아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음미를 해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그 완전성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인데,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을까?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 구체성과 완전성을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이렇게 고귀하고 어려운 사랑에 접근하는 한 길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에서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될 때에만 이 사랑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길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에만 정말 사랑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수많은 노래들을 부르고 있고 사랑의 노래가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 채플에 오셨던 노래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그분이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변하고 뭐 핸드폰도 달라지고 삶의 양식도 달라지는데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랑에 접근해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상적이거나 고귀한 무엇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의식화하는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식, 그것은 빚진 자 의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의식. 그럴 때에만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힘이 이 사랑의 의식 속에, 빚진 자 의식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율법이라는 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고, 그것은 우리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대단히 긴장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모든 의미들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랑과 관련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어떤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제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율법과 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좀 별개의 무엇이었는데 이 둘의 어떤 묘한 조합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율법과 사랑이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돕고 충족시키는 어떤 무엇으로 통합성을 갖는 무엇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과 율법은 본래 상반적인 것이죠. 사랑은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죠. 율법은 인간 삶의 특정한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 삶의 본질 혹은 전체와 관련된 무엇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만을 또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런 학자들은 사랑을 하면 이제 율법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율법의 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이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하면 아니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사랑과 율법이 진정한 관계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속에는 사랑과 율법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충족시켜주는 놀라운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건 매우 단순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부문에서 선을 이루고자 했던 율법의 저 의미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실천하고 완성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라는 얘기를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보태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게 되니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보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의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와 종말에 대한
의식이 그것입니다. 때와 종말에 대한 의식.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의식을 갖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때와 종말에 대한 의식이죠. 한마디로 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꾸 여기에 덧붙였을까? 사랑하고 종말의 때의식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함께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 근데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둘이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너무 귀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그것에 접근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남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끝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함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군대 생활을 가끔 떠올리긴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모든 게 의무로 가득 차 있죠. 수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지켜야 하는데 만약 그 일을 죽는 날까지 나한테 하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군대에 있을 때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별이 떴다고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별 좀 안 보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덮고 자는 이불도 지겨워. 여러분 군대에서 주는 담요가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그 속에 몸을 넣고 있으면 잠잔 것 같지가 않아. 그저 하룻밤을 때우는 거야. 편안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 수많은 요구들을 내가 성취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얻은 결론은 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끝.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세는 게 뭐예요? 전혀 거는 날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만약 그 목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군대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 생활이 얼마나 지겨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학에 가도 꿈에 나타나요. 유학을 가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는데도 자다가 군대 가는 꿈을 꿔요. 제일 기분 나쁜 날. 내가 또 군대를 가? 정말 이것만은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곳. 그것이 저한테는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는 거야.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님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쉽지 않지만 전도사님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들어보면 고민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섬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가끔 졸업을 하고 나간 학생들이 찾아와서 혹은 전화로 그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답이 없죠. 가서 기도하라.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거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런 얘기, 군대 생활을 떠올리면서 군대 갔다고 생각해. 3년만 참아봐. 그러면 그때 길이 열릴 거다. 달리는 그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의식을 갖는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상하게 바울이 새로운 삶,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늘 빼놓지 않고 같이 붙여 말하는 대목이 저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그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도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가 뭔가 이 삶의 기간이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어떤 엄청난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바울은 오늘 바로 이 종말 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에 연결시킴으로써 우리가 좋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이 끝이 있다는 생각을 같이 보탤 때에만 우리는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어려운 삶을 긴장 가운데서 잘 견디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두 의식이 무엇보다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동하고 그들에게 삶의 어떤 판단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삽니까? 내가 무슨 빚쟁이야?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한 6개월 살으라면 모를까? 죽는 날까지 어떻게 내가 빚쟁이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러나 만약 그것이 끝이 있고 그 끝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이것이 가능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빚진 자 의식, 특별히 사랑의 빚진 자 의식과 종말 의식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살고 있지만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의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의식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적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내 안에 채권자 의식이 든다. 내 신앙이 뭔가 병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갑자기 내 안에 어떤 권리의식이 싹트고 있다. 이건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이상하게 내 삶은 감사로 가득 차고 메마른 내 마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이상하게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좋은 삶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도 있는 삶도 살 수 있고 정숙한 삶도 살 수 있고 다툼을 피하는 삶도 살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도 살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동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런 때죠. 오늘 말씀을 한다면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그저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의식으로 바꿔서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긴장감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감사로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의식, 종말의식으로 우리 한번 새롭게 새로운 계절의 새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